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내용과 겹치는 본문이 있지만 디테일적인 부분이 아니라 맥락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다시 13절부터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라는 일종의 선포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라는 확실한 기약을 이야기하는 선포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실 거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은 어린이의 노력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노력하면 어른이 되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린이에서 머물겠습니까?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은 여기에서 개입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신 참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성장시키실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 모티프를 가져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설명들을 어떤 확신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서 실제로 말씀하신 그것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에 찬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신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간구기도 중 한 부분인데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여기서의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연합, 그 하나됨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을 기반으로 하여 바울이 에베소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13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그렇게 성장시키시는 이유는 이러한 14절의 이유, 그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여 달라는 기도라는 것과 그 다음 17장 15절에 나오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에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 기도를 기반으로 바울은 이런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라고 이 14절의 모티프를 이어나가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봐도요. 마지막 문장에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사랑 안에서 이런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의 사랑 안에서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직접적인 멘트를 기반으로 한 설명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아주 다정하게 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10절부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너희도, 내 제자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럼 계명이 무엇일까요? 15장 12절에 그 계명은 이거라고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지금 누가 먼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사랑했다고요. 자, 이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따르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하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요한복음 12장 12절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곧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그것처럼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서로 사랑한다. 이것이 곧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난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게 된다. 이것은요, 사랑 안에 있다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7절, 예수님의 말씀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이유는 너희가, 여기서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의 성도들 말입니다.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사랑 안에 있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그것에 기반하여 우리는 그것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릴 결론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미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싶지 않고 그냥 설교만 왔다 갔다 듣고 싶은 그런 안일한 마음, 개인주의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억지로 누르고 꾹꾹 참으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너무도 부담스러운 그런 교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간구기도, 그거를 기반한 바울의 에베소서 편지에는 절대 그걸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는 저절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이 부분은 교회야, 내가 어떤 명령을 할 거니까 이렇게 행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니까 알아두어라 라고 말하는 부분인 거죠.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라는 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머리에서 온 몸이, 이거는 각 지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여기 맥락상 각 마디는 위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왔었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대표해서 말했던 각 교회의 직분,
은사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각 몸의 지체들로 표현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부분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뭘까요?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의미죠. 요한복음 17장 11절을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여기서의 내게 주신 영광은 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교회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 중 하나입니다. 23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게 알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 라는 말은 역시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어적으로 보았을 때 알레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자신이 따르고 있는 그런 교리, 자신의 고백과 진실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모순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알레디오라는 말이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도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 용례를 살펴보면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여기서의 참된 말이라는 원어가 알레디오거든요. 이 참된 말이라는 것이 여기 에베소서 4장 15절에 쓰인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의역해보자면 교회들아 오직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에 걸맞는 진실된 것을 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합당한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있는 자다운 것을 하여라는 말이죠. 그럼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에 합당한 그 근거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는 것. 이것이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다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잘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성도들도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제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것. 그것을 우리는 쫓아서 교회를 서로 사랑한다. 즉 에베소서 4장 1절에 나왔던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과 3절에 나왔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것은 어린이의 노력에 의하여가 아닙니다. 어떤 외부적인 힘과 기능에 의하여 어른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어린이는 키가 190까지 자라겠죠. 어떤 어린이는 선생님으로, 어떤 어린이는 과학자로, 어떤 어린이는 노동자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시는 그 사랑, 그거를 언급하는 근거입니다. 사랑 안에 있다면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원래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1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사단의 꾀모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그 원래 하나님을 닮았었던 사람의 모습이 이제는 회복되게 됩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왔었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는 말이 그거를 기반으로 기록된 것이겠죠. 우리는 그저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기도 말입니다. 이렇게 16절까지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